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값없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귀한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에 주께서 먼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흘려주신 핏값으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둔한 저희 마음을 일깨우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의 날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배우며 주님 명하시는 대로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주님 몸소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힘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저희의 연약하고 우준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선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행보가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귀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는 저희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몇몇 사람들의 증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버젓이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죄인 줄은 분명히 알지만 양심을 통해서라든지 성경을 배워서 깨닫게 되었다든지 죄인 줄은 분명히 알지만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가 있다면 솔직하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마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치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 앞에 저희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는 저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음을 저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요. 그런 과정 속에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죄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저희의 법적인 신분은 즉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후에도 저희의 육신의 기질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 저희는 그 죄를 점점 적절하게 통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부인할 수 없이 삶 속에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 죄와의 씨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죄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도덕 윤리라는 기준으로 죄를 인식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틀린 것만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선한 건가요? 아니고요. 성경이 저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악을 행치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은 적극적인 태도로 선을 행하며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루 이웃을 사랑하여 살라. 이것이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루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임이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는 몇 마디 말이 아니고요. 실제 두루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범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 심지어 마음의 태도, 자세, 하나님의 기준을 범하는 모든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루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의 기회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본성적인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성실하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경을 두루 살펴보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치 짐승의 올무에 걸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사람이 범죄하면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그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저에게 그와 같답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기도 하고 죄의 줄에 매이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인간에 걸리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건가요? 여러분, 죄는 인간이 당연히 누릴 권리였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누릴 권리를 박탈하시는 폭군이셨습니까? 죄는 사람을 올가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누룩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019년) 말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퍼지고 퍼져서 전 세계를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를 한 채로 답답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에요. 여러분, 죄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게는 전염병 같습니다. 그 말은 쉽게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것은 애를 써서 가르쳐도 잘 못 받아들이는데요, 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코비드-19으로 전 세계 100만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경제가 마비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루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두루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두루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 두루 자신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불화살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불화살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그 화살에 맞으면 온 가산을 통째로 다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고요,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그 화살에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는 자기의 타락된 욕망을 쫓아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권리라고 여겼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강탈해서 가족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뛰쳐나갔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고요. 그래서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렇게 목말라던 자유를 얻었습니까? 순간의 쾌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만 잃어버렸습니까? 수치스럽게 됐습니다.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 많은 자식이 나중에 돌아와서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결말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저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아무런 책임감도 의무도 없이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까?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대단히 유순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마는 사람이 죄를 거푸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폭군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주장합니다. 꼼짝 못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상인이 낙타를 타고 물건을 팔러 다녔는데요, 하루는 사막에서 밤을 보내게 됐답니다. 작은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막 잠을 청하려는데 추운 바깥에 있던 낙타가 잠자려는 주인한테 한 가지 청을 하더랍니다.
주인님, 밖에는 너무 추워서 그러니 제가 머리를 좀 텐트 안에 넣고 있으면 안 될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주 유순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청을 하더랍니다. 안 들어주기 어려운 표정으로 허용을 했답니다. 낙타의 머리가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따 낙타가 한 가지 청을 더 하더랍니다. 주인님, 어깨가 너무 시려워요. 어깨까지 들어왔습니다. 좀 이따가 궁둥이도요. 궁둥이까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주인님, 꼬리도요.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인하고 꽉 낀 채로 답답하게 됐습니다. 낙타가 주인한테 그러더래요. 이젠 좀 밖에 나가주시죠. 너무 좁은데. 쫓아내더래요. 여러분, 죄는 시작할 때는요 참 유순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이, 그렇게 맹꽁이같이 살 필요 없어. 그냥 딱 한 잔만 해. 그 한 잔이 몇 잔이 되게요? 그냥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아닙니까? 딱 한 번만 해봐. 그래서 담배에 손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결과는 어떻게 되든가요? 거덜납니다. 인생이 통째로 망가져 버립니다.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시편 38편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 38편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3절과 4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물론 골리앗을 죽이고 평생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입니다마는 그래도 인생에 참 남기지 말아야 될 오점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박탈했고요. 자신의 왕이라는 권력을 통원해서 부하 장수의 아내를 통간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싶어 했습니다. 뭐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 장군을 왕궁으로 청해다가 술을 진탕 마시고 휴가를 보내서 아내와 보내고 가도록, 그러면 자기 죄를 싹 감출 수 있다고 계산한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써서 그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교사를 했답니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던 믿음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중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도 용서하셨습니다마는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는 무섭게 받았습니다. 자기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이 벌어지고요, 칼부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너는 이것을 은밀한 중에 행했다마는 나는 너에게 백주에 갚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요,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백주에 통관을 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죄가 저에게 던지는 짤막한 쾌락이 있습니다. 진짜 얼굴 아닙니다. 죄가 사람에게 가져오는 결말은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같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죄는 저에게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죄는 저에게 이런 일을 한답니다.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전염성이 있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라 건강한 사람들로부터는 격리되는 질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시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문둥병의 특징은 뭡니까? 신경이 죽기 때문에요, 감각을 못 느낍니다.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뜨거워서 살이 타는데도 못 느끼고 있어요. 살은 타고 있는데 느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좀 돌려보라니까 너무 세게 돌려서 살이 뒤틀려서 뼈가 드러나는데도 돌리고 있더래요. 그 정도 되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멈추고 계속 돌리려고 합니까?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즉시 감각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뭔가 잘못됐다. 근데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요, 죄는 사람을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못되게 살아요. 근데 아무 감각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자기가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뻔뻔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을 해요. 건드리면 감각을 해요.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왜냐고요? 죽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는 문득병과 같으다. 죄는 죽이는 독과 같대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독사의 독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요, 피를 덩어리를 지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된대요. 저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행여 감각 없이 죄악 가운데 살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처음 인간이 범죄한 내용이 창세기 3장 기록인데요. 결과적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인간이 처음 범죄했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고 여자는 아마 직접 하나님께 그 명령을 듣기보다는 나중에 간접적으로 남편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여기 뱀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 간교하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에게 묻지 않고 우회적으로 여자에게 질문했을까요? 적어도 남자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요, 남자를 넘어뜨리기보다는 여자를 넘어뜨리기가 더 쉽다고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에게 여자가 어떤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만 넘어뜨리면 저 남자가 넘어지는 것은 자동빵이다. 아시나요? 자동빵이라는 말? 오토매틱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뱀이 여자에게 건넸던 말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한 명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뱀은 하나님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투죠? 왜 다 먹으러 가면서 그건 못 먹게 해? 뭐 이런 투죠? 부정적인 투입니다. 지난번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읽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같이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를 말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역사 속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를 질문했더니
대부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드물게요, 예수 같다고. 근데 예수라는 단어가 딱 나오자마자 이들의 태도가, 표정부터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아니,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인데도 마음속에는 적대감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어요. 혹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유대교를 통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이 심어졌기 때문에요.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유대교라는 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과 구미대로 적당하게 변형시켜서,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뱀은 여자한테 하나님을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바가 아닙니다. 들은 바예요.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 청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말 맞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이 만지지 말라는 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자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빼고 싶으면 빼고 비틀고 자기 취향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뱀은요, 여자가 어떤 상태라는 걸 간파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간파한 이후에는 뱀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면 승부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시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너희 권리야.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이 양당 간에 여자는 어느 편에 섰냐면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기보다는 뱀의 말 편에 섰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와장창 잃어버렸습니다. 이야,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모양이지?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자기 손으로 따서 먼저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죄가 마음속에 훅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는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도록 허용하셨고요, 단지 그걸 먹지 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금지된 걸 갖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육신적인 본능을 쫓아 행동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가 잘 분별하고 싸워야 될 대상,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저희가 세 가지 저희 싸움의 대상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단, 한 가지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이요. 물론 저희가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 거짓된 교리 이런 것과도 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물론 이때는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을 이야기하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은 그 사단이 지배해요. 세상의 풍조는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온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가면서도요, 세상 참 좋고 눈에 보이는 거 욕심나고 세상에 돈 많고 유명히 여김을 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여러분,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보다도 좋습니까? 무엇이 더 큰 건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주신 것은 귀히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살고, 이 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 절과 3절 사이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육체의 욕심.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쫓아 살기 원하면 불행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게 됩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반한 채로 살게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싶었는데요. 저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해야만 그 약점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희 육체는 참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하신 바를 순종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걸 적절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7가지로 정리하는데요. 7대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개, 한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교만, 질투, 분노. 여러분들, 나는 저건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십니까? 교만, 질투, 분노 다 있으신가요? 난 그딴 거 없어! 이런 분 계세요? 교만, 질투, 분노. 두 번째 세 가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인데요. 재물에 대한 욕망, 탐욕이라고 말하고, 성적인 욕망, 정욕이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먹는 것에 대한 욕망, 탐식.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걸 실패하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받는 것을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윗자리에 앉혀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치 이탈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사단된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와 겨루어보겠다고. 그게 교만 아닙니까? 최근에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해요. 왜냐? 자기가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존중하려고 안 해요.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교만은 자신이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결국은 이뤄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도색불이 가늠 안 했어요. 무신론자 아니었어요.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뤄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왜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춤을 당하게 될 거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낮춤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도대체 의미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아니에요? 뭘 대단하다고. 물론 사람 앞에서는 대단히 여김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합니까, 저희가? 시기, 질투.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 앞에서 건져 구원해 주었는데도요, 그런 다윗을 존중하고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질투 때문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 떠받들어 줬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더 이상 자기를 떠받들지 않고 다윗을 떠받들더래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시기가 나가지고요, 평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분노라는 기질도 있는데요,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저희가 살면서 무수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분노는 잘 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 때 가인은 분노하는 편에 서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를 다시 생각해보고 동생에게 물어서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걸 교정하려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분노대로 행동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결국 사단의 노리개가 됐잖아요. 탐욕, 재물에 대한 욕망. 저희가 살면서 평생 수고하고요, 수고한 결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수고한 열매로 저에게 재물을 주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재물을요, 자기 삶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을 부려야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치 배와 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물 위에 떠다녀야 돼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 위에 떠서 부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돈이 사람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욕망 중에 한 가지, 먹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희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만은 먹는 것을 탐하는 거, 먹는 것에 몹시 집착하는 거. 여러분, 에서는요, 자기 동생이 배고픈 때에 붉은 죽을 한 그릇 가지고 와서 딜을 하자고 하더래요. 형이랑 나랑 쌍둥이인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제 내가 좀 형 해보자. 형 좋아하는 이 죽 한 그릇 줄게. 에서가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고? 그깟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그깟 장자의 명분, 죽 한 그릇 받아먹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40일 줄인 상황에서 돌덩이를 들어서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일간 줄이신 분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의 생존보다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잘못이에요. 정욕. 자신이 사랑할 대상, 자신에게 주신 배우자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사르셨는데요, 굿에 경건치 않은 사람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였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죄는요, 특징이 성경은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음행을 대항해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피하라, 도망가래요. 정욕을 피하라, 정인의 정욕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피하래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래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붙잡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저희가 이런 약점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게으름인데요. 사실 저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근데 게으름에 빠지면요, 참 궤변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잠언 26장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길거리 사자가 다닙니까? 자기가 집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 안 나가는 거래요. 뭐 둘러댈 걸 둘러대야지. 말이 됩니까? 근데 게으르면 궤변 속에 살아요. 그 핑계가 너무 정당해. 성경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육체는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예요. 잘 부려서 일해야 돼요.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는 이유가요, 잘 안 써.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우리 능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의지, 우리 다짐, 우리 결심, 그것으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전능자가 죄의 삶을 붙잡는다면 그런 자는 죄를 이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고 싶어 해도요, 이걸 붙잡는 더 큰 힘이 있으면 떨어지려는 힘이 있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법칙 아닙니까? 우리 육체가 죄를 짓고 싶은 것은 법칙이에요. 늘 떨어져요. 그러나 떨어지려고 해도 더 큰 힘이 있으면 안 떨어져요. 아닙니까? 저희가 성경을 배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좀 태도를 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을 꿰쫓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 서지 말고, 오만한 죄를 자리에 앉지 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발걸치고 타협하면서 도와달라고요? 주님은 저희한테 네 태도부터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죄인 줄 알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했으면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짓지 않고 살기 원하십니까? 마음에 말씀을 두세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수록 죄로부터는 멀어져요. 죄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요, 말씀이 멀어지면 무감각해지고요, 죄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져 버려요.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아요, 가책 없이. 119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여러분, 저희가 정말 죄를 이기며 살고 싶다면 주님 명령대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결국 지혜롭게 되고요, 미련한 자와 함께 사귀면 결국 그 사람처럼 해를 받게 돼요. 우리 인생은요, 실제로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세상 죄인들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네가 창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면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잘 배우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버려주시고 흘려주신 귀한 피값으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이뤄진 사람들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저희 마음속에 잘 본받아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부끄럼 없이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저희를 통해서 주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뜻을 유감없이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주께 드리고 손발을 주께 드려 성실하게 일하며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주신 모든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과 같이